네, 자 PPT 한 슬라이드 한번 넘겨봐 주시고요. 이건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죠? 잠자기 전에 너무 유튜브 보면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주무셔야지 유튜브보다 잠드시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 바라고요. 어떻든 간에 제가 이렇게 하든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영상을 많이 봅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또 스마트폰에 이렇게 해서 많이 봅니다. 뭘 요즘 여러분 많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시바시 욕 같은데 그거 있죠? 네? 맞죠? 네, 시바시가 아니고 매일 보는 게 아니라서 시바시가 아니고 세바시 그 영상이 참 좋잖아요. 15분 동안 이제 그 강연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참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이제 PD 하신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거의 한 몇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중에 도움이 됐던 것들, 어떤 도전됐고 이런 걸 이제 찍은 거를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소개한 한 영상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얘기로는 유튜브에서 1000만 뷰를 기록한 영상이 거의 없을걸요? 하면서 소개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박재현이 뭘 해도 행복한 사람, 뭘 해도 불만인 사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거를 항상 택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박재현이라는 분이 그 관계 전문가인데 그분이 왜 내 말이 힘들까라는 책을 썼어요. 그 뒤에 그 책도 제가 사서 좀 이제 보게 됐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도 아마 저 영상을 봤을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뭘 해도 행복합니까? 뭘 해도 불만이 많습니까?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원리가 뭐냐면요. 결국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결정이 되고 또 내 표정이 결정이 되고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고통이라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바로 이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사람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또 상황들, 아픔들, 고통들, 갈등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창세기 45장을 통하여서 바로 그 요셉, 우리가 계속 지금 요셉을 보고 있는데 이 요셉의 탁월함이 있잖아요. 너무 탁월하지 않아요? 참 요셉만큼만 살면 좋겠다. 총리 되는 거 꼭 총리가 목표가 아니라 이 요셉의 삶 자체가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의 희생, 형제들이 베냐민을 놓고 가지 못해서 우리도 함께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특히 유다가 앞장서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에서야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오늘 45장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요셉이 북받치는 감정이 억누르지 못하고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형제들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만 남아야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한 형제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요셉이 오늘 이제 45장에서 뭐라고 입을 여냐면 내가 요셉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는요 통역사를 써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의 말을 통역을 하고 또 자기가 자기 말을 통역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집트 말로. 그러나 이제 형 앞에서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뭐 인상을 쓰고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표현을 했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굉장한 충격이 여기서 있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집트의 총리가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사실은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죠? 20년이 넘어갔어요. 세월이. 사실은 형제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사이가 돼버렸어요. 서로 원수죠, 원수. 여러분, 우리 삶에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원수가 어디 있어요? 예. 원수가 집안에 있고요. 원수가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이라고요, 그게. 사실은 요셉과 이 형제들 사이에는 원수 그 이상인 거예요, 사실은. 왜요? 너무 큰 상처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를 팔아본 이 형제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그 많은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바로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았던 바로 그 아우,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형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 가까이 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셉의 삶을 돌아켜보면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주고 그리고 낯선 이집트 땅에 팔려서 언어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정말 죽도록 정말 고생을 하죠. 감옥에서 고생하고 그런 세월을 넘기면서 수없이 많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없었을까요? 네, 성경에 좋은 얘기만 있으니까 그런 질문이 안 나오지만 저는 그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런 질문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요셉의 아름다움이 그거죠. 질문이 이 시간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에게 정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의미를 구하는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래서 요셉의 용서는요, 그 용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서예요. 네?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뛰어넘는 용서였던 것이죠. 네? 그냥 단순히 용서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섬김의 자리로, 형들을 축복하는 자리로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용서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셨던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예수님이. 그렇지만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꼴을 보니까 네 삶을 내가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상관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내가 용서는 해. 내 마음에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너하고 앞으로 상종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대부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내가 같이 이렇게 너랑 같이 뭐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 용서는 하지만 내가 너하고는 앞으로 상관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요셉의 용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로 이 자기 형제들을 요셉은 이렇게 아름다운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5절 말씀에 보면,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을 나를 리소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네. 곧 너 빨리 넘어갔어요. 그 앞에서 머물러 주세요. 네. 네. 자, 용서의 이유 1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여기 제가 조그맣게 타이틀이 있어요. 안 보면 잘 놓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요셉이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는 일 그 뒤에 이 섭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하는 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는 뜻이에요. 섭리. 뭐 섭리라는 말이 여러분 되게 어려운 용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렇게도 풀을 수 있지만은 그 표현으로는 좀 부족해요. 사람이 지금 일을 하지만 어떤 일이 있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요셉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의 가치관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도 처음에는 자기가 왜 이렇게 팔려야 되고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나 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니까 나는 파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누명을 씌워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왜 나한테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나를 감옥에 넣을까? 나를 그냥 오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줄 때도 그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사건 뒤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정말 고통 속에 세월만 보냈을 수도 있겠지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에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 고백이 시편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앞서 보내셔. 바로 그 종이 팔렸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이집트로 오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내지는 우리가 모르게 원수가 됐거나 그런 용서가 일어나려면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그 뒤에서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믿음,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는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원망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한 자를 더 우리가 낮게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예? 부부싸움 하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개고생을 하게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아니야 다 이게? 막 이러면서 싸우는 게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의 삶의 레파토리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라는 것이, 여러분, 그 표현으로 우리 삶은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잖아요. 더 처참해지는 거잖아요. 바로 요셉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셔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 뒤에 구원을 위한 손길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슬라이드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죠. 2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형님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런 일들은, 이 섭리 뒤에 일은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요셉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 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 8절 말씀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루고는 것은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형님들이 보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요셉이 깨달았을까요? 예?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집트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거를 알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이 있고, 출애굽을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그 약속과 계획이 성경을 관통하는 그 핵심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자손으로 삼겠다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겁고 힘들게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서 요셉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건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네? 형들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뒤에 복잡하고 얽히고 이런 많은 일들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계획을 알지 못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내진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문제, 빨리 아수르가 떠나가고 바벨론이 빨리 멸망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요. 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교회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신다고 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우상에 빠져 있고 자기의 목적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고통이 당했을 때 이 문제만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예? 이루어지지 않죠. 그 눈을 못 보니까 호세아가 외친 거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좀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우리가 집요하게 훈련하는 것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고를 바꾸는 훈련을 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형님들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래고, 네? 야,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리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저 요셉이 총리라니, 우린 죽었다. 요셉이 그렇게 눈물로 끌어안고 했지만 형님들이 쉽게 이렇게 요셉에게 다가올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형들과 요셉의 아름다운 화해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는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5장이 아니라 50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형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에게. 그렇지만 늘 나쁜 기억이 형님들의 머릿속에서는 쫓아다녀요. 죄의식과 또 두려움과 염려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 없는, 불안한 거예요. 정말 형님, 이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두려워해요. 저러다가 요셉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보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이 죄의식이라는 건요,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등 뒤에 올라타려고 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예?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는 사실, 아픔이고 고통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해석, 그 해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하루아침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는 그 사실 위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해석이, 그 선택이 그 삶을 여러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이 유명한 그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 창세기 45장을 강해를 하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위대함은 그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요셉의 위대함은 그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라고 했어요.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세 가지 태도를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호주 땅까지 보내서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를 왜 나를 그쪽에 목장에 보내가지고 거기 맞지도 않은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이게 지지고 볶고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응? 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런 표현이 안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이 있고 곤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인 거예요. 네.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을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고통과 어떤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까? 위대함은 그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뭘 해도 불만이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항상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